년 전 TV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스피드 게임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을 하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는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자신 있다는 듯이 여보,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여러분, 이게 웃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남편은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평생 원수로 살아온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내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서 자기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정반대로 평생 원수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두 군데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주례를 쓰면 입에 이 말을 담아줘요. 누가 친구가, 후배가, 선배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우리 집에 와봐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우라. 아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직도 작글을 콕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봐라. 나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천국의 가정은 부부간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남편이 존경받은 것을 느끼고 아내는 사랑받은 걸 느껴야 돼요. 그런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딜 가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모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이 천국 가정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냥 되지 않아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힘쓰고 애씀이 뭐냐 그러면 첫째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남편이 기를 받아요. 그래서 당당한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하더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집사님이 제가 전에 목회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달에 2번만 신방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이 신방 오는 날 우리 집은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는 날 내 아내가 그날은 정말 저에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2번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되게 미워해요. 여러분 남편 중에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남편은 개떡같지 않은데 목사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욕 얻어먹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잘하세요. 남편을 존중하세요. 남편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기가 살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판단 이전에 내 명령이다. 그런데요, 남편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남편이 존경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잘 돼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고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고, 내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잘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 걸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한 가장 큰 내조가 뭐니까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을 때, 뭘 계획하고 있을 때, 여보,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사람도 보내줄 거야. 당신 믿어. 당신 최고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내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방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당신이 맨날 그 모양이야. 해도 안 되잖아. 당신이 해도 안 돼. 난 늘 그 모양이야.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남편에게 여보, 부인들만 따라하세요. 여보, 당신은 최고야.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믿어. 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가정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부인이 아멘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멘해야지. 다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인정받는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무거워요? 남편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여자는 복종만 하면 되지만 남편은 뭐라고?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면 그 남편은 진짜로 생명을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이게 남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남자를 너무 몰라. 남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를 인정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 걸어요.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준 생명 거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밖에 아멘이 안 나오지요. 다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랑하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을 받고 강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보약 먹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존경을 받고 인정받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내의 건강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알 수 있다. 남자들은 따라서 하세요. 아내의 건강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사랑받는 아내는 건강한 거예요. 그 아내가 뭔가 늘 몸이 약하다. 남편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건강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뭔가 시름시름한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늘 피곤해한다면,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우리 회개합시다. 같이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손 잡으시고, 아니 가정이 날 때면 좀 부부끼리 앉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회개했어요. 회개. 야, 그래, 내 평생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하리라.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아, 목사에게 대들었다고 아픈 게 아니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팠구나. 내가 회개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이게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남성은 화성에서 왔대요. 여성은 금성에서 왔대요.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때 자기 가치가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존경해주면, 아, 내가 귀한 남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해도 15,000마디 말하면 끝이에요. 여자는 25,000마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직장에 가서 15,000마디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아내는 지금 25,000마디 하려고 지금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남편은 이미 15,000마디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아내는 지금 뭘 하려고요, 지금? 25,000마디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여보 하는데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됐다, 자자. 이러니까 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얘기하면 그래, 힘들었구나, 자꾸 그냥 그래 대답만 해줘도 그냥 2,500마디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예요. 여러분, 여자는요 50이 지나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남자는 50이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자가 옛날에는요 아유 여보 이거 무거워 그러는데 50이 지나면 불끈 들어가지고 올려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당당했던 남자가 50이 지나면 조금만 얘기해도 슬퍼져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모르니까 죽이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부부가 있고 죽이는 부부가 있어요. 살리는 부부, 죽이는 부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고 그 사람에 맞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내에 맞게 사랑해 주고 남편에 맞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살리는 부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리는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차이점을 인정해 줘야 그게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기도가 막혀져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과 아내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화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또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누가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예? 성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로, 또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화해한다? 이러면 안 돼. 속으로 내가 성숙하니까 내가 화해해야지. 여보, 미안해. 지금 누가 성숙한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화해를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화해를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화목이 되면, 가정이 소통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필이라는 말은 마주보고 선다는 의미예요. 마주보고 서서, 여러분 마주보고 자세히 쳐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결혼하기 전에 물어보거든. 야, 단점 보이나? 그러면 안 보인대요.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제정신이 딱 들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느냐? 메꿔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보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남편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배필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워주세요. 그리고 메꿔주세요.
그런 가정이 천국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가 누구를 도와요? 아내가 남편을 도와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요? 성경은 아내가 아내를 남편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 나빠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돕는 사람이 똑똑합니까? 도움을 받은 분이 똑똑합니까? 누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똑똑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웠어요. 그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똑똑한 여자는 결정은 남자가 하게 해요. 둘이 얘기하되 결정은 누가 하라고요? 남자가 해야 돼요. 그게 바른 가정이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결단은 남편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 남편의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화를 만들었잖아요. 왜 갈빗대를 취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리뼈를 사용했다면 발로 밟는 습관이 생길 것이고, 팔뼈를 쓰면 삿대질을 잘할 것이고, 머리뼈를 쓰면 남편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할 것이고, 턱뼈로 만들었다면 말을 많아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어깨뼈로 만들었다면 거들먹거릴 것 같고, 목뼈로 만들었다면 거만하게, 목이 고다 교만하게 될 것 같아서 진실한 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비뼈는 팔 밑에 있으니 보호하라는 뜻이고, 심장에 가까이 있으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다. 갈비뼈는 나란히 줄지어 있으니 서로 나란히 살라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남편 아내 서로 손 잡고 해보세요. 당신은 내 갈비뼈입니다. 얘기하세요. 내 갈비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밟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천국 가정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부는 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늘 같이 있어야 돼요.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메꿔지는 거예요. 난 때로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요, 홀로 되신 분들한테 참 미안해. 그러나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됩니다. 예수가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친밀하게, 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아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돕는 배필이 되므로 천국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아픈데 내가 잘못해서 아팠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저 다른 데가 다른데 시험 들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